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결론을 내렸는데 요한복음에 21장을 더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부록적인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20장까지 기록을 하고 한참 후에 다시 21장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저들이 태어난 육적인 고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영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식사 초청을 하여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내 가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가정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지를 않죠. 그래 한 밥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교제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 피곤하였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또한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526장 찬송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오늘 주님께 오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허비하였고 그들이 가졌던 미끼도 허비하였고 시간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감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올 때에 비로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은 그러나 갈릴리까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잠깐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가난한 두 부부가 공원에 놀러 갔는데 거기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자, 우리 회전목마 좀 타봅시다. 아내는 말해요. 난 적은 돈이지만 그런 쓸데없는 데는 쓰지 않을래요. 당신이나 타세요. 남편은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음악이 틀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멋지게 돌아가더니 몇 분 후에 멈추게 되고 결국 회전목마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탔던 곳에서 내렸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요란한 음악 소리에 머리가 흥분이 되고 도취가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좋은 세상의 세월을 추구하고 보내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자리는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회전목마와 같이 요란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의 종착역은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났어요. 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갔더니 그래 많이 잡고 성공하였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도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실존을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어디에 있느냐? 오늘 실망과 낙심의 시간을 맞게 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응답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교제를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시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식탁에 초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숯불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준비해서 마련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온 것으로
넉넉하게 제자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낭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도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생선 중에 몇 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먹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은 예외적인 것이에요. 필요한 경우 기적도 주시나 그러나 귀한 신앙은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눈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오라 명하신 그 생선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순종해서 얻어진 물고기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순종하여 얻어진 물고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물고기 153마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가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럴 때에 참 신기하죠. 11절 보면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그물에 가득 잡혀있는 그 물고기 그 그물을 끌어서 육지로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얻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나의 사업과 직장을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미 불을 지펴서 물고기를 떡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주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초청한 모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상태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와서 나의 은혜와 용서를 받으라, 와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라 초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슬픔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와서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에게도 와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함을 받으라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궁핍과 어려움과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음식도 만족스러웠지만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는 더욱더 감미롭고 달콤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장차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산을 많이 받거나 많은 재산을 또 축적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명예와 재산과 영화는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초청장을 주시고 진정한 천국의 상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받고 천국을 상속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받은 우리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초청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놀랍다.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요. 뭘 주세요? 뭘 형통케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이고 더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데 오늘 칼바르트는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크고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기적만을 바라고 세상 것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행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처음에는 발목을,
또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가슴에 차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가슴팍까지 더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나는 걷는다 걸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온전히 물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 생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목에 신앙은 그저 걸어다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 좌절과 실망감에 빠진 제자들을 초청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떡과 물고기를 구워 초청하시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허망하고 실망된 인생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식탁에 초청을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장차 있을 영원한 주님의 식탁의 교제에 초청을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했지만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153마리를 채우게 되고 오늘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침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소망된 천국의 아름다운 초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